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강한 곳에서도 신앙을 고백했지만 거짓 가르침과 또 혼합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먼저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그런 도시 있는데요. 이곳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나 또 군사 세력이 꼭 점령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머나는 당시에 아시아의 꽃 또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렸고, 이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 지금도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곳 도시이죠. 아무튼 이렇게 당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이 도시 가운데에 위치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곧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또 무력해 보여도 이 신앙과 충성 면에서는 하늘에서 더 부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은 고난이 장차 더해질 것을 말씀하시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은 단지 무엇을 그냥 견뎌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선 이 생명의 보상과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의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인 존재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일로 핍박을 받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계시는 그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이르도록 심한 박해를 받는 서머나 성도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는 위로이자 안전이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겪어서 아시는 분이 또한 살아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1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표현될 만큼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이전 날을 아시고 나중의 날들도 함께 하실 것이며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내내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겪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비웃음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당하는 따돌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적절히 타협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외롭고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또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처음이시고 또 마지막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충성은 단지 사역에 어떤 열심을 내는 열정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충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 그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이 버가모가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떤 중요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하여도 정치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버가모 도시의 인구가 약 20만 명에 육박했을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는데요. 자,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결국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그러니까 영적인 혼합과 또 황제 숭배가 또 극심한 도시 안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것을 칭찬하십니다. 특히 안디바라는 이 충성된 증인이 순교한 사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이죠.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이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타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진리 안에서의 그 거룩함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박해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이 내부 안에서는 뭔가 타협을 하는 것, 또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관용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가지신 날선검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싸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벌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는 자신을 위협하는 로마 권력자들의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을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엄중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중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아서 좋은 결과를 내든 나쁜 결과를 내든 찌르거나 잘라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외적인 그런 신앙의 충성과 이 내부의 이 거룩함 사이의 그 간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데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지만 정작 현실적인 이 실질적인 이 삶 속에서의 문제 앞에서는 타협을 하고 또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너그럽고 또 둔감해지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결국 단지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그런 진리의 삶이 함께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결국 세상과 섞이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칼 같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진리와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발람의 유혹, 또 니골라 당의 이런 타협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거룩한 삶과 진리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명령인 것이죠. 거짓 교훈과 이 세상과의 타협을 그대로 두고 용납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친히 입의 검, 곧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그 어떤 타협과 이 혼합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크신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언급된 이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런 은혜와 또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굶주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이 흰 돌과 거기에 새겨진 새 이름은 당시 법정이나 경기장에서 무죄를 선포하거나 승리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인정을 해주는 내가 너를 무죄를 선포하노라, 내가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노라 라고 뭔가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표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개별적이고 또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더욱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타협한 교회를 먼저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영광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상반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항상 정직하게 서야 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엄히 다스리기 전에 스스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추어진 만나, 또 다른 누구도 모르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그러한 흰 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인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나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처럼 참 어려운 상황과 또 핍박을 받는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기는 자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